읽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기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썼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데오빌로가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쓴 기록이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며 아주 귀중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누가가 데오빌로를 전도하기 위해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누가복음이 없는 복음서를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 세계로 나아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야, 한 명에게 쓰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대충 해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그의 길이 성경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에 많은 사람이 그의 글을 읽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특히 새벽 예배는 대략 15분 정도의 성도분들이 오시지만 저는 그 새벽 예배 설교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거제에서, 그것도 거제면에서 15명 남짓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리 열심히 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준비합니다. 단 한 분도 새벽에 피곤한데 말씀 들으러 괜히 왔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열심히 준비한 것이 그 정도 수준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위해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준비하며 설교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졸지 말고 최선을 다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졸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토요일에 커피 드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의 출생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의 출생을 살피는 것이 누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좋은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깊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아는 사실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의 행위를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신해서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변호이듯이 변증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증거를 가지고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변증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기록으로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오히려 우리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럼 그것을 증명해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 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안 믿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참 증명하기 답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증명이 되어야만 믿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기에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본인이 경험한 체험과 남겨진 기록에 근거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면서 구약 성경과 당시 존재하던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더욱 주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변증의 과정인데 본인이 변증의 과정을 거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누가복음이 매우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활동하는 시기는 유대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초기 그리스도교를 가장 박해한 대상이 로마가 아니라 유대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이며 예수는 이단 종교의 교주라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같은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고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자렛 예수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이방인이며 그의 글을 읽는 데오빌로도 이방인이었기에 이 글은 이방인들에게 잘 이해되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집중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혈통적 이스라엘인 아브라함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계와 세상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을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쉽게 읽혀지며 그들을 복음하는데 가장 최적의 복음서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기록하는 것일까요? 물론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인물인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의 탄생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서문에서 기록 방법에 설명한 것처럼 그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 얘기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또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이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일한 경전인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400년간의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돌보심이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함 때문에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성경 역사 가운데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던 시기가 어디일까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네? 네? 없나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대략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도 안 하신 것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등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극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부르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비와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주는 곡식의 풍요로움에, 애굽 총리 요셉의 가족이라는 그 안정감에,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라는 안전한 보호막 아래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점점 인구수가 늘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껴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확대를 막기 위해 유아 살해까지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살리고 숨기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더 심해지고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탄식하며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노된 고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주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등판하시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물론 이런 상황에 이런 어깃장을 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백성들이 꼭 주님을 찾아야만 이렇게 해결해 주시나요? 우리의 아버지인데 자식의 사정을 그냥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가끔 저의 자식들이 우리 집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이것들이 부모의 덕인 것을 자녀들은 알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저희 아내에게 종부리듯이 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해달라, 반찬이 이게 뭐냐 등등 온갖 불평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들을 그냥 하다가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큰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든 안 듣든 주기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가 수고한 결과이니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청하지 않아도 떨어지면 채워주고 모자라면 부어주는 것은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누구도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반겨줄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며 주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손이 없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바라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침묵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세계사 역사 속으로 들어가 비참한 굴욕의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마게도냐 제국이 멸망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왕조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 아래 엄청난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신구약 중간기 역사 강의를 할 예정이니 꼭 신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절 엄청난 종교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로 제물을 바쳤으며 할례를 하다 걸리면 그 아이를 죽여 부모의 목에 거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고 전쟁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당파 싸움과 권력 다툼과 내부 분열로 지속이 되자 이에 염증을 느낀 많은 이들이 광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속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백성들 사이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마, 그래서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오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더욱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상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메시아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근거하여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공경원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주제로 갑론을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린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3절에 언급한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제 말라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라기서를 강의하면 자세히 다룰 건데 오늘은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자는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 말라기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신앙과 삶에서 모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중 4장은 마지막 때의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들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4절부터 6절까지가 말라기서의 결론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 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지키라고 명한 법을 기억하라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자녀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말라기 3장 1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임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사자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들을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엘리야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라기 전체의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날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의미하는 날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는 선지자 엘리야는 주의 사자로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전반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그 엘리야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주의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연결점을 잇고자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40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림으로써 그때부터 멈추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 그 세례요한 출생 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연결점을 잡기 위해서 그 세례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살펴본다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인데 금방 끝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프로필을 보니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녀 또한 제사장 집안입니다. 일명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지킨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문 가문에 흠없는 가정이니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냐 했는데 사가랴 가정에도 근심거리가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교회 사역을 하며 수많은 가정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가정마다 다 근심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나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나 봐 라고 쉽게 말하겠지만 그 집도 나름의 근심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방 가서 문제없는 가정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냥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 집안에도 자녀가 없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근심거리지만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부부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자녀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합법적으로 이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가 가문의 영광이자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광인 성전 안에서 분향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24개조 즉 24반열로 나뉘어 1년에 2번씩 한 주 동안 성전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마다 많은 수의 제사장이 있었기에 그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명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 수가 18,000명이었으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 자리에 사가랴가 뽑혀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사가랴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400년간 침묵하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전달한 내용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단순한 개인의 어떤 출생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또한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그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저와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마치 태몽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태어날 아기의 이름과 사명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사무엘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천사가 태어날 아이에 대한 결정적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17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심령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주의 길을 예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동시에 하셔도 될 것인데 왜 번거롭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는 것일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과정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땅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가 뿌려져도 어느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씨가 말라버리기도 하며 가시덤에 자라는 것이 방해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 밭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씨앗이 잘 심겨져 자라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 마음밭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세례 요한이 와서 첫 하는 멘트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구원자 예수가 오셔야 함을 깨달은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영혼의 마음밭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 우리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이 좋아요, 성도분들이 참 친절해요, 이런 말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문을 여는 것에 효과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옥의 무서움과 죄의 무서움을 알려 죄악에 벗어나는 길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본인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그들이 모르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죄의 무서움과 지옥의 비참함을 알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세상에는 많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회마다 자신들의 전도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리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지옥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며 주의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돌려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야 주의 길이 예비될 것입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고 복음이 없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며 아버지, 우리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아버지 복음 전파할 때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정말 주역에서 벗어나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들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정말 약육강심과 무한 경쟁의 시대로 몰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 영원한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 정확히 깨달아 오직 주님으로만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례요한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요한의 사명을 받아 주의 길을 예배하는 길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참된 진리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를 통해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아버지 그런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지 않고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며 우리는 지옥이 예비된 자들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죽어가던 영혼들, 황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아 오직 주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주께 회개하며 나오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